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학생들의 그 학기 중에 활동이 영으로 보였고요. 학교 안에 학생들의 이렇게 미소와 또 학생들의 그 얼굴에 가득한 미소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또 정감 있게 나누는 모습들이 환하게 학교 안에 학생들이 모이는 그 숫자 안에서 계속 주님의 그 환한 빛이 그들의 미소가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그런 환한 미소들이 이 공간에 가득한 모습이었고요. 또 그 미소와 더불어 곳곳에 기도 소리가 더 많아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찬양단들은 일찍 와서 찬양 준비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임원들은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그래서 앞에나 뒤나 중간이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좀 텀이 있는 시간에도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라를 위해서인지 기도 제목을 나눠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학교 안에 영적인 어떤 그 교감하는 그 마음의 시선들이 더 서로를 돌아보고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때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나눠지면서 보여지는 그 환한 미소가 끝내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무리들로, 그래서 시작도 끝도 서로 환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학교의 과정이 보였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후에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눈 것에 또 간증들이 풀어져 나오는, 응답됐다는, 서로 기도로 인해서 응원해주고 그거에 대한 열매들을 나누는 모습이 보여서 학교 활동 안에 올 한해는 더 풍성함이 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환하게 서로 사랑의 교제가 나누는데 기도로 이어가게 한다 말씀합니다. 학자문에서 기도할 때는 오른손을 펼쳐서 악수를 청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기쁨으로 정감 있게 그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내미는 곳에 청함을 받은 자가 악수를 같이 나누면서 더 주님의 사랑의 어떤 그런 온화함을 더 느끼는 모습이었고, 또 영적으로 그 악수하면서 영적인 깊이를 넣어주는 그런 모습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이나 구원의 기쁨의 소리가 있다라듯이 내면에 기쁨을 더 전달해주는 그런 손의 터치로 내 아들을 통해서 계속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손으로 악수를 청하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영적인 배가를 주는 것은 바로 내 하늘에 있는 영광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능력으로 오른손으로 내가 많은 자들과 교제할 때에 그 손의 기운, 하나님의 영의 힘을 넣어주는 내 아들로 사용할 것이다. 하늘에서 그 모든 영광을 사용하도록 무기로 손에 넣어준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저는 아브라함도 너락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지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그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은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너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인도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관하여 말한 것도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장이 있어 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또 예수께서 제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의 맹세 없이 제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지혜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장들의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들여 이루어 쓰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장으로 세울 권리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혼이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오늘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나님 7장 계속 논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예수님은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중간 역할하는 중보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없죠. 그러한 하나님이 사실은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중보자, 제사장을 세워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 역할을 해라. 중보 역할을 하라. 특별히 제사를 드려서 죄담을 무너뜨려서 나와 만남을 갖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이 세운 제도입니다. 제사장 제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가 그 구약의 제사장 제도,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따른 제사장 제도, 구약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흔들린 사람이 있어서 이 서든이 써졌다 그랬죠. 구약 신앙으로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돌아갈 수가 없다. 너무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기록 보니까 내가 세 권 책을 옛날에도 봤고 얼마 전에도 봤고 오늘도 봤는데 대제사장의 숫자가 틀려. 어떻게 된 게 기록마다. 오늘 본 책은 80명이래요. 이때까지 아론부터 해서 그 후계 자손 해서 그 AD 70년 성전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80명이 있었다. 비슷하게 조금 틀립니다. 80명이 있었어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이 또 제사장이죠. 그 레벨, 또 수준, 또 하는 역할,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엄청 차이 난다고 이 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계를 쫓는다고요? 멜기세덱. 그리고 이 80명 구약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직, 제사직은 바로 아론의 자손들이죠. 엄청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이라는 것도 많은 의견이 있는데 아마 예루살렘 근처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죠. 다윗 왕이 정복했어요. 아마 그 지역 근처에 왕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분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쳐서 죽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2절, 10분의 11조를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감사해서 자기 승리하게 하고 탈취물을 뺏어 왔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은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예수님도 그렇죠. 의의 왕이죠. 또 평강의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요. 요런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니까 영원한 이게 실존 인물 같기도 하고 아닌가? 실존 인물이겠죠. 아브라함이 10분의 1 드렸으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근데 참 신비한 분이에요. 신비한. 예?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니까. 근데 또 4절부터는 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얼마나 높은지를 아론 대제사장직과 비교를 합니다. 이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또 여기서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 10분의 1을 바쳤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또 복을 누가 빌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결국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죠. 레벨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질서를 쫓은 계열을 쫓은 그러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가 레위잖아요. 그죠? 아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상으로서 11조를 그에게 멜기세덱에 바쳤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더 낫다는 거고요.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했다는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아브라함만 바쳤느냐? 그게 아니래요.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레위는 어디 있었어요? 예? 허리에 점 매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 표현은 그 레위는 5대손이가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태어난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허리에 있다는 표현은 씨로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는 이삭을 낳기 전이죠. 이삭 14장이니까 22장인가 나으니까 20장인가 22장 나으니까 20장인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은 이삭도 안 낳을 때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5대손이니까 뭐 더 한참 있다 낳았는데 이미 그 씨로서는 아브라함의 허리라는 것은 의미로 그 유전자로 씨로 그 안에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을 때 누구도 바친 거라고요? 이 자손들인 레위가 꼭 제사장 그런 지파니까 이 레위도 멜기세덱에 바친 거예요. 바친 거라고 성경이 보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결국 레위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제사장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요 진리를 가지고 또 아주 더 깊은 요거 관계는 좀 유사하지 않지만 무슨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보이지 않는 레위도 오대선도 같이 바쳤듯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경아야, 2000년 전에 어디 있었니?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닌데 맞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예? 주님의 허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 이런 거 하나만, 이런 걸 착착 잡아낸다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보석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그 허리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예수님 다 정했잖아요. 택했잖아요. 예정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거라고. 하다 보니 엄마, 아빠가 그냥 둘이 계획해서 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허리 안에 있어서 태어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죽었다는 건 뭘까요?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같이 부활한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죠? 이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지만 또 구약은 이해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중요한 진리를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갖고 오늘 끝나고 그냥 집에 가도 돼요. 너무 중요한 거라. 집에 갈까요? 이 진리. 계속 11절에 레위계통의 제사지금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쩌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 통해서 어떤 죄사함과 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온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했지만 온전하게는 효과를 못 발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직, 새로운 제사장직,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고 제사 제도가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 제도는 부분적으로밖에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 온전한 제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 온전하게 제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제사장직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죄사함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셨죠? 근데 이걸 모르거나 인정 안 하고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 안 하는 유대인들이나 또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서 토라로 돌아가자 하고 또 무약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땡이죠. 이만 높은 차원, 예수님이란 높은 차원에서 저 밑에 차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그래서 12절 제사직분이 바뀌었음즉 율법도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지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인으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왔대요. 이 레위 지파하고 육신적으로도 관계가 없대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도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이 뭘까요? 율법이에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율법에 정해져서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된다. 이 법에 의해서 그 아들들이 좀 이렇게 부족해도 무조건 됐잖아요, 그죠? 똘똘한 아들, 부족한 아들, 삐딱한 아들, 괜찮은 아들 막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무조건 된 거예요. 부족한 제사장이 아니면 삐딱한 제사장이 제사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삐딱한 제사를 드리겠죠. 응?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삐딱빼딱 해가지고 응? 이상하게 뭐 제물을 취하고 아주 나쁜 일 했죠. 이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 괜찮은 사람도 있고 이 완벽한 제사장들이 아닌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그렇게 법에 의해서 율법에 쓰였으니까 요즘 말하면 뭐예요? 뭐라 그래요? 교회? 목회? 세습이라죠. 나쁜 표현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습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17절. 근데 이게 갑자기 핑 하고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시편 104편.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거랍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이루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따랐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도 18절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계명은 뭐라고요? 연약하대요. 왜 연약해요? 그 계명을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서 결국 지키면 복인데 복을 받게 되는데 못하죠. 어떤 면에서는 크게 볼 때는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킬 수 없는 우리 육신이 약해서 못 지킨 거고요. 어쨌든 육신이 약해서 못 지키는 그 상태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한 뜻을 자꾸 알려주면서 지켜라 했으니까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라 했으니까 결국은 이 율법도 뭐라고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패해졌다. 패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됐다고요? 패해졌습니다. 율법은 패해졌습니다. 천장 보세요. 전부.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다고요? 금방 다 내려. 1초 만에 내려오네. 나도 7장 히브리서 7장 18절 시작. 히브리서 7장 18절. 외워놓읍시다. 그죠? 율법이 폐해졌다는 구절이 어디에 있나 또 나오지만 그러므로 폐해졌단 말은 좀 조금 번역상 그렇지만 율법은 영어로는 이렇게 치워졌다 이렇게 표현됐네. 폐해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직도 바뀌고 율법도 그 법으로는 우리 인간을 구원 못하니까 의롭다 하지 못하니까 치워졌다는 것이에요. 18절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은 뭘까요? 새로운 제사장 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근데 이거 그냥 된 게 아니라 맹세를 통해서 된다.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율법에 의해서 아론의 자손들 세습이에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 시편 104편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너는 영원히 성령에 의해서 시편 기자가 썼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맹세랍니다. 또 2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래요. 자, 23절.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 된 70년, 80년 살다 죽었어요. 70년, 80년? 많이 산 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은 언약은 항상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아까 대제사장만 하더라도 80명 바뀌었어요. 또 돌아가실 때 되면 한 6개월 동안은 그냥 혼수 상태에 있으면 어떡할까? 제사장직을 감당했을까? 역시 좀 부족한 게 있죠. 흠이 좀 옛날 그 대제사장직은 흠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수 상태에 있는 적이 없겠죠. 죽으시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아파서 누워있지 않겠죠.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상태로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대제사장직을 했기 때문에 온전한 진정한 온전한 또 차원 높은 대제사장직은 예수님밖에 없고 이 구약의 대제사장직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대. 구약에 있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만 이 구약의 제사장직은 육체만 깨끗하고 양심, 그 영까지는 깨끗하게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죄책감에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는 양심까지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그러면 나가면 무조건 구원해 준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2000년 됐지만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하늘에. 예수님이 주무실까요? 안 주무시죠? 예수님이 기운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죠? 하늘의 대제사장은 항상 계셔서 하늘에서 또 뭐 한다고요? 간구하신다. 아버지, 이정민에게 감기를 낫게 하시고 임춘정 원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 주시고 아버지 유재인 씨에게 교통비 많이 주시고 농담이에요. 그게 간구가 아니에요. 이런 뭘 위해서 간구한다면 뭐 해달라는 그런 게 간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제사장적 입장에서 중보자의 입장에서 하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에 관계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이 사람이 많이 죄가 있었으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내 피가 이 사람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입장에서 항상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항상 나갈 수 있고 항상 100% 그 효과를 중보자의 효과를 발휘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간구예요. 뭐 주세요. 아버지 100만 원 주세요. 이 사람이 100만 원 부족합니다. 하나님 100만 원 허락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죄사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구원하는 거에 대한 그런 중보자의 입장에서 간구를 지금까지 또 앞으로 24시간 365일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제사장들은 이렇게 막 기력의 제한 못하고 죽으면 못하고 하는 이런 연약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식은. 지금도 2019년 2월 며칠? 20일도 이 시간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주무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25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최고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죠. 2000년 동안, 2000몇 년 동안 했으니까 주무시지 않고 졸지지 아니하시고. 25절 중요한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대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힘 입어 나갑니다 하면 바로 된다는 거예요.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요. 항상. 대제사장은 밤에 가니까 주무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도 기도할 수 있고, 그죠?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고. 응? 너무 새벽에 기도하면 대제사장은 이렇게 이른 아침도 꼭 또 새벽부터 왔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상상해 봅니다만 예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 역할을 항상 그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뭐예요? 흠이 없는 제사장이라는 뜻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되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율법의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고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한 번 해서 단번에라는 것은 한 번 해서 모든 효과를 내는 또 하고 할 필요 없다. 1년마다 한 번씩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단번에는 영어로 하면 더 이해가 됩니다. once란 말은 한 번, for all 모든 경우, 모든 시간에 모든 문제를 위해서 단 한 번으로 끝내줬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단 한 번으로 끝내준 것입니다. 단번에.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렇죠? 율법 후에 하신 맹세 말씀은 아들을 세운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죠. 시편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그 대제사장의 그 비교해도 엄청 차이 나죠.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고 또 이들이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도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옛날로 구약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또 우리 구약이 더 많잖아요, 그죠? 아까 여러분이 구약을 많이 읽고 그러니까 구약을 본뜰라면 안 돼요. 응? 구약을 행하려고 하면 안 돼.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를 말씀하는가를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즉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면 이 아까 제사장의 옷 그랬으면 이 제사장의 옷이 예수님의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뭐 에봇을 맞춰 입고 뭘 준비해서 이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아마 대제사장의 옷을 말 거예요. 또 기막힌 또 진리가 있더라고요. 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의 옷이 틀려. 거긴 예수님이 더 많이 묘사돼, 직접 거의 막 상징으로 많이 더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응? 결국 예수님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갔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야 되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나눌 것입니다. 그냥 이 제사장의 옷을 하더라도 뭘 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증언하고 있는가? 이것은 뭐에 대한 예수님의 상징과 모형, 히브리서 8장 5장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히브리서 8장 5장은 이 모든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로 자꾸 돌아가지 말고,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는 그 안에 뭐를 의미하려는지, 모형 만들어 놓은 그 아파트가 좋겠어요? 진짜 34평 아파트가 좋겠어요? 그죠? 이거는 그럴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한 예고편이잖아요. 그냥 상상만 하는 이런 비슷한 거라는 하얀 거로, 응? 이만하게 만드는 모형을 자꾸, 응?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겠죠. 실제, 몸. 예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구약을 통해서 구약으로만 돌아가지 말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내 하나님 무릎 꿇고 경배하리. 영광에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끝있는 얼굴 배우며 손 들고 나아가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 하나님의 크신 우리 스승 다 하셨네. 어린 양이 보혈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에게는 다시 한번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사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보좌자의 주님. 우리 3분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보다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나갑니다. 자기를 의지할 자에게 능히 구원하실 분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주님 의지해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로움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의지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 하늘에 나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아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니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그 하늘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에 사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